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나와 우리 예배하게 되었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실 텐데, 오늘 함께 드리는 찬양 시간과 공간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찬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나 주님 따르며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와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높여서 주와 함께,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한 고백 다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고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리라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했었지만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연약해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보다 고통보다 강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작은 믿음이나마 굳세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마음 먹은 이 마음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옛날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며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때를 기회 삼아 각자 기도의 골방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나만을 위하여서 가정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할 수만 있으면 대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늘 가정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이 너무 돌짝과 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이 엉켜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충분한 은혜 주셔서 이 은혜의 감격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9월의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시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백신을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 보니까 매일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인천 서구가 19명, 18명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9월이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실 텐데 이럴 때가 또 책 읽기 좋은 계절이지 않을까. 책을 많이 안 읽으시겠지만 이럴 때 한 번씩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소개하면 정요석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서울에 있는 세움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십니다. 저분이 소유리 문답 삶을 읽다 이런 책을 2권을 상권하권 이렇게 내셨는데 사실 저도 설교하면서 이제 저 책을 많이 이렇게 좀 참고하게 됩니다.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소유리 문답을 계속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좀 읽으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잘 채우셔서 저 말처럼 이 소유리 문답을 배운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또 선한 열매로 잘 맺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유리 문답을 배우면서 십계명을 제가 배우고 있고 계속해서 저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에 이렇게 딱 익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십계명 하면 첫째 돌파는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예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아닙니다. 첫째 돌판, 둘째 돌판으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직접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성경을 잘 봤을 때는 첫째 돌판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1부터 5, 6부터 10 이렇게 나눠야 되지만 1부터 4계명이 첫째 돌판에 기록되어졌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예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이 돼서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웃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잘 보시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내어져 있습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통해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존중돼야 될 것을,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 결혼과 순결, 신성한 혼인에 대한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재물에 관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계명은 언어생활, 10계명은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10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8계명을 배울 차례인데요. 본문 19장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 일명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데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몰려다니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나아가서 볼 수 없기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일명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지나갈 사이에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마치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걸 알고 계신 듯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막 삭개오가 예수님 일로 오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탁 삭개오 앞에 서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널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립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취급을 받았어요. 로마의 관리로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했죠. 심지어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다른 집도 아니고 굳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오늘 삭개오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겠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모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선언을 해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을 다시 올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이런 고백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의 반이나 주겠다. 그리고 속여서 부당하게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내려오고 있던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고백을 들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구원이 이 집에 허락되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그리고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말씀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전도와 관련된 말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8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바른 물질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그 전이에요. 그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로 나왔던 삭개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죠. 너 이거를 해주면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4배나 갚으면 널 구원해 줄 테니까 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가져야 될 그런 바른 물질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 거야. 이만큼 내가 가졌어. 그렇게 소유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모을 때에도 어떻게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모아야 되지 부당하게 모으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물질을 어떤 개념으로 알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모으셨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 자세가 바뀌었는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소유리 문답을 통해 우리의 바른 물질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하시고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인정할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소유리 문답 제 73문 8계명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신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시작.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뭐 나는 도둑질 안 하는데, 도둑질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관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8계명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맨 밑바탕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은 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 보호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을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지만, 그래서 내 통장에 입금이 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게 내 소유라고 내가 증명할 수 있지만,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오늘날 세상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쁠 일이에요. 내 건데 내 게 아니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올바르게 또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전제를 잃어버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뺏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가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불신앙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에서부터 도둑질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해서 뺏어가는 거죠. 내 것으로 소유 삼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까? 그들이 노력하고 재배하고 경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텐트 옆에, 내 문 앞에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만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쫙 보내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 몰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고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다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몰래 가져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곤욕을 당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간이 왜 그 짓을 하게 됐는가?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더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 바로 도둑질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것으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내 것이니까 더 가지고 더 불리겠다는 그 탐욕한 마음이 우리로
도둑질에 이르게 하게 된다. 뭐 칼을 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합당한 방법인 것처럼, 정당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법과 편법을 써서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탐욕이 도둑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74문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어렵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부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얻고 합법적으로 증진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편법적이고 부당하게 얻거나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4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소유권을 보호하고 각자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하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죠. 합법적으로 나에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소유권이 계신데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그것을 잘 보호하고 또 합법적으로 얻으라는 얘기예요. 실천적인 예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집 계약을 하거나 뭔가를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 집 매매를 한다. 그러면 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기를 바라는데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또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집 매매를 해본 적은 없고 전세 계약만 했는데 처음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좀 지나서 집 주인이 매매를 하고 바꿔가지고 다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가격이 이미 다 자기들끼리 얘기가 돼요. 저는 상관이 없죠. 저는 어차피 전세로 사니까. 근데 왜 쓰는 거예요? 보니까 세금을 조금 적게 내려고.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는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꺼리끼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참 바보스럽고 왜 굳이 너만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세요? 막 얼마나 깎으려는지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권사님 막 이러면서 하면 옆에서 좀 너무 민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비싸서 그거를 조금 깎고자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막 그냥 콩나물 하나도 그 몇백 원, 그 몇십 원 더 깎으려고 하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좀 많이 손해보지 않는다면 그런 좀 여유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거꾸로 여러분이 물건을 파는 일을 하신다면 그런 거래를 하신다면 너무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적정한 금액과 이윤을 남겨서 파는 것이 오늘 8계명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말은 쉽지만 실제 현실이 되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남기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이 많아지도록 도움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신 거에 만족해 하면서 게으르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 많아지기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합당하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아는 것처럼 한 달란트를 주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지 않고 잘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5달란트, 3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그냥 묵혀두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가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직장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거는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게으르지 말고 꾀부르지 말고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맡겨진 일에 잘해서 사업장이 내가 속한 회사가 더 잘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 근데 막 땡땡이 치고 일도 안 하고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러고 근데 어느 교회 집사래 장로래 덕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 또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 집안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번성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디발도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집이 이렇게 번성했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이 물질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번성해진 이 물질이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나 잘 먹고 내 가족만 더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냥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주변의 가난한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물질을 내가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잘 모으고 많이 모아가지고 마지막에는 본인 쓰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주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막 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참 안타깝고 우스운 일이에요. 벌기는 본인이 고생해서 벌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쓰라고 주셨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신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검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방탕하고 너무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잘 아시죠? 우린 믿으시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데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안 나와 지워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저게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6장 1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래서 12바구니가 남게 되죠. 뭐 얘기해요? 5,000명이나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음식인 겁니다. 맞죠? 그걸 다 나눠주고서는 그 다음에 거둬들였는데 기껏 거둬들인 게 12바구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것이잖아요. 5,000명이나 먹은 양에 비하면 12광주리는 그냥 음식물 찌꺼기처럼 아주 조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버리지 말고 잘 거두어 두어라. 낭비하지 말고 잘 모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자들은 과소비하시거나 너무 낭비하거나 너무 사치스럽거나 너무 향락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맨날 요 정도만 하는데 요것보다 더한 사람은 다 과소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건 좀 너무 심하다까지 가지 않도록,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스스로를 살펴서 과소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사치스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스스로 검소함을 잘 유지하는, 절약하는 모습을 잘 유지해서 그것으로 아파트를 더 키우고 좋은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 신자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청지기적인 자세를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거북하시겠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쓰면 어때? 이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황금 만능주의가 돼서 돈이면 다 되는 시대가 돼서 돈만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뭐든지 하는 시대가 됐어요. 갑질을 하고, 그리고 그냥 돈으로 그냥 인격을 모독하고, 그게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주신 분을 기억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네, 부당하게가 중요한 말씀이죠.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8계명을 통해 금지하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전에 소개한 그 정효숙 목사님 책에 이제 한 14가지로 대우리문답,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대우리문답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절도나 강도나 납치 같은 것은 금지가 되겠죠. 절도, 강도 다 아시죠? 납치, 여기 왜 납치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인신매매가 있잖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요즘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건 사람을 몰래 사서 매매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작물취득. 작물취득이 뭔지 아시죠? 훔친 물건을 사는 것, 그리고 맡아주는 것, 이것도 도둑질을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저울추와 치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탁 하는데 저울을 이렇게 탁 해서 파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통상적인 관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계량하고 측량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현대적으로 하자면 내 어떤 업무에 있어서 나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눈속임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뭉뚱그려서 나의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면 다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토지 경계를 부당하게 옮긴 것을 금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이 땅을 조금 더 넓게 받기 위해서 그 경계표를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지키고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지, 그것을 부당하게 더 옮기고 그래서 더 넓히고, 어제도 이제 목사님이랑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했지만
뭐 청약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 현실적으로는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 사는 사람 계속 못 사고,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있는 사람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근데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리대금을 금하고 있어요. 고리대금이 뭔지 아시죠? 이자를 과도하게 받는 것. 놀라운 것은 TV 광고에 특히 심야 시간대에 광고는 다 저광고입니다. 맞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유혹을 하고 있고,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는 저런 고금리로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신자들은 그렇게 빌려주지도 말아야 되고, 네? 높은 이자로 해서 빌려주지도 말아야 되고, 조금 사적이지만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동거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웬만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라도 빌릴 수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적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만약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회 안에서 혹시 그래도 빌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돈을 갚을 때 누구보다도 내가 교회 사람한테 빌린 돈을 제일 먼저 갚겠다, 그런 마음으로 빌려야 되지 않을까. 네, 여담이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뇌물을 금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받은 사람은 이 받았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피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내가 도둑질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방조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정말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러신다,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신다. 요즘에 어떤 뭐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저렇게 하면은 거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저런 논리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그렇게 뇌물을 써서 하는 게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섭리해 가신다고 믿는다면 좀 믿음으로 저런 것들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런 것이 잘 안 될 때 내가 거꾸로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많이 해가지고 남발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정력을 뺐기 때문이랍니다. 소송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변호사 사야 되고 뭐 재판 받아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거를 한 서너 번 뭐 몇 번 하면 거의 뭐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간적인 관계로 잘 해결을 하고, 안 될 때, 피치 못할 때 소송을 해야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이거 소송을 해서 저 사람에게 피해를, 이기고 지는 거는 상관없어, 무조건 너도 피해를 봐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불법적인 봉쇄와 추방이 있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집이나 토지나 논과 밭 등을 획득하거나 거주민들을 내모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가 오늘날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데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불법적인 추방을 하는 그 주동자가 신자라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일에 어쩔 수 없이 종사한다면 저는 양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받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먹고 살아야 된다.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좋은 직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점 매석을 통해서 지나친 수익을 추구한 일을 금해야 된다. 저게 뭐 당연한 시장 논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장 이 경제에서도 불법적인 매점 매석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먹어야 될 생필품을 매점 매석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합법적으로 하셔야 되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좀 많이 갖고 계신다면, 내가 2개를 가지면 충분한데 우리 집에 5개, 6개가 있어. 그러면 2개, 3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더 불려갖고 이익을 얻기보다는 좀 함께 나누고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 당근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뭐 거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쓰던 중고품을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근데 거기 보면 뭐도 있는 줄 아세요? 무료 나눔이 있습니다. 무료 나눔. 자기가 쓰던 건데 버리기는 아깝고, 근데 누군가에게 사서 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선한 마음으로 무료로 나눠주겠다. 그런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중에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믿는 저희들이 좀 그렇게 공생하는,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임금을 부당하게 주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임금을 부당하게 깎는다든지 또 일한 만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히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알바를 해요. 근데 알바비를 못 받는 학생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이 정식으로 계약서 같은 거 쓸 줄도 모르고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그러는 어른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뭐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고 이런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려워서 뭐 이제 사업이 어렵고 또 그 부도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신자라면, 믿는, 하나님 믿는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선한 모습일까? 부도 처리하기 전에 임금부터 체불된 것부터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 이렇게 좀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도 처리해도 되잖아요. 근데 TV 같은 데 보면 꼭 어떻게 해요? 자기 살 길 이렇게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부도 딱 내고, 그것도 몰랐던 직원들은 그냥 길바닥에 내앉고, 뭐 그런 경우가 TV만이 아니라 현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 할지, 그건 손해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사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결론과 해당되지만, 그래서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세상 물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금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 제자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물질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냥 손 빨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키워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벌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뭐라고요?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에 맞게끔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셔야죠. 그것에 집착해서 그냥 모아두는 데만 힘쓰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타인의 번영에 대해서 질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맞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다른 사람이 집값이 오르고 다른 사람 땅값이 오르면
아유 괜찮다고 그러는데 가까운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타인의 번영도 우리가 같이 기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이제 게으름과 방탕을 금지하고 있어요. 게으름과 방탕, 네, 뭐 술 먹고 놀고 그런 자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난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잔치, 술, 노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소명으로 여겨서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싶다고. 네, 저희 아이들도 그런 얘기. 그냥 평생 일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지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빠가 건물주가 아니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줬는데 죄송합니다. 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어찌 됐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맞죠? 그게 주부일 수도 있고 또 회사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일을 통해서 목사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나라 교회를 위해서 모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잘 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또 하나를 하면 컨닝 그리고 표절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목사들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표절 시비가 요즘 많이 있고 또 대학생들 컨닝하는 게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그런데 저는 신자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제일 좋은 점수 받아서 장학금 받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좀 부족하다면 그냥 그걸 인정하고 말아야지 컨닝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학점을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내가 뺏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그만두고 못 다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나의 그런 행위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학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런 부정행위, 표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8계명에서의 이 금지하는 모습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 삶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가치관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에서부터 이러한 범죄들이 이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싶은데 시편 8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저 사실을 인정할 때만, 저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그 모든 소유권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고 또 주눅 들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헌금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배 중간에 이제 헌금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도 바뀌었지만 헌금을 하고 옵니다. 마치 영화관에 들어갈 때 입장권 내고 들어가야 영화의 감동을 받는 것처럼 헌금을 내고 들어와야 은혜를 받는 거여서 헌금을 하는 건가? 아니죠. 네? 또는 하나님이 11조를 해라. 그러면 너에게 10,000배나 갚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금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문화에 다 보니까 이 또 물질이다 보니까 민감하고 그 바른 모습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세상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피땀 흘려서 버린 헌금을 굳이 왜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하는가, 드릴 필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또 헌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뭐 우리가 감사 헌금도 하시고 건축 헌금, 구제 헌금, 또 남녀 선교 회비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목사는 아니지만 이제 뭐 차 안에서 대중교통 타고 이럴 때 보면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요. 야, 그래도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헌금도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민망하죠. 왜 여러분 헌금을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그 신자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표시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하여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의 모든 삶도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게 버셨던 그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10의 1조로 그렇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 잘 드러나고 고백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시는 날 동안 정말 물질의 부족함 없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돈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풍족히 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청지기다운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는 한시도 우리가 못 살 것 같은, 그래서 돈이면 목숨도 팔고 자식도 팔고 부모도 팔고 심지어 믿음도 파는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욥처럼 선한 천지기로 일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귀한 물질을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잘 쓰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얻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고 넉넉한 믿음으로 그 귀한 걸음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8월은 생명사랑의 달,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 이렇게 모이셔서 당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10계명 중에 제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청지기로서 주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데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